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는가 보다 상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정보를 필요로 하고 또 지식을 구하면서 삽니다. 요즘電車를 타면 재미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양하죠.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웹툰 보시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정보를 구하는 것이고 지식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2년여 동안을 정보를 그리고 그 지식을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주일 날씨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제가 체크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삽을 뜰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 사역 마치면 주일 밤에 장로님들과 또 건축위원회 집사님들과 함께 주일 밤에 산기도를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교회 예배당 건축과 그리고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2년여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기도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현, 기타 메고 따라 올라와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여러분들 반응이 그러실 텐데 저는 이걸 정말 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기타를 메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또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나 없나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에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네. 비가 오면 산기도 안 가도 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일에 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비가 주일에는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좀 흐릿하면 이것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안 내리고요. 그냥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이슬비 정도만 내린 적이 많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교육자인 저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전심이 진심을 이기는구나. 네,
그렇게 교회가 건축되고 그 교회는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상을 그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신앙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튜브 보더라도 수많은 설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정보는요,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어려움에 빠지게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여러 정보가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보를 찾기란 참 힘든 시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 지식,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탄식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계속해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국제 정세를 몰라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를 않으니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주와 웨스트민스터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시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깨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인터넷만 켜면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들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지식이었고 정보였습니다. 바울이 좋은 학교에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좋은 정보, 고급 지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정보들이, 그 아깝게 애써서 얻었던 그 지식들이 배설물과도 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날씨 몰라도 살고, 건강 정보 몰라도 살고, 주식 몰라도 살고, 미래를 몰라도 그래도 안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북서부 연안에 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을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예수님 가만히 계셨는데, 단순히 그냥 말씀 전했을 뿐인데 귀신들이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께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외침은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만 가더라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동편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고통받는 한 영혼을 위해서 발길을 옮기시고, 그 영혼에게 붙들렸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멘.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이 있었는데, 자신들과 상관하지는 말아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은 하지 말라고 했던 이 귀신들의 외침에서 우리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참 믿음 좋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참 젠틀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 입 다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단순한 정보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주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는 요청이 아니라 대신에 주님 내 삶에 깊이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깊이 상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으셨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버지께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도 성경 좀 읽었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CCC 출신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 꼭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백문일답. 잘 들어보셨죠? 백문일답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하셨지만 꼭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 또한 우리에게 하셨었는데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누구셔요 라는 발음이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서요? 선생님이서요? 의사서요? 상담가서요? 은행장이서요? 그러면 꼭 수능 중에 졸다가 드는 수능들 중에 아멘 하는 그런 청년이 꼭 있었어요. 그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김중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서요, 예수님은 구원자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서요, 우리의 진리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서요, 우리의 왕이서요. 이 나이 드신 이 목사님이, 발음도 잘 안 되시는 목사님이 저희 청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저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 정립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 여러분 끝내면 그것은 파국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있게 상관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양특집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도 그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모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일로, 종교 행사로, 종교 의식으로 여깁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매 그치게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적당히 해. 너무 발 깊이 들이지 마. 그러면 상처받아. 이렇게 속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한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수업 끝나면 너 무릎 꿇어봐. 그럼 족보 펼쳐놓으시고요. 너희 몇 대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너 이 가문을 이끌어야 돼. 그런데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막지 않을게.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 해야 된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적인 알미라는 것은 언제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알미, 이 관계적인 알므로 발전되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와 가슴 거리는 채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삶의 중심을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옮기는 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금방이라도 갈 것 같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은 이 머리와 이 가슴 사이에 이 30cm의 거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또는 수십 년, 한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영 못 건너가 보고 죽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언제나 늘 지정의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고 느꼈으면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요, 모르긴 몰라도 한 걸음이면 내디딜 수 있는 그 거리를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 못 건너보고 죽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그냥 수단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잘 압니다. 내가 성경 공부 이빠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 예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방언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귀신 쫓아나고, 이렇게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오롯이 주님과 관계없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잘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몰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주님과 상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만 주님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런 외침이 아니라, 주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기도도 못해요. 저는 찬양도 못해요. 사도신경도 보고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것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과의 그 관계성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요, 귀찮을 것 각오하고, 고생할 것 각오하고, 억울할 것 각오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상관해 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상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간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역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같이 함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관해 주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주님, 예수님께 깊이 관계하는 삶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상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터가 주님과 상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상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관해 주십시오. 상관해 주십시오. 내 삶에 깊이 있게 개입해 주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주님께서 깊이 상관해 주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 상관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상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상관해 주십시오.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는 만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 한 가지 압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 삶에 들어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깊이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깊이 상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상관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